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를 정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과 삶을 주시기 위해서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2011년 영화가 한 편 상영됐는데 도가니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수백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실제 광주 인하학교에서 벌어진 장애아동 성폭력 사건의 실화를 소재로 만든 영화입니다. 어떤 관객은 영화 도가니를 보고 밤잠을 설쳤다. 또 물 한 모금 넘어가지 않았다. 몸살을 앓았다 하는 이도 있습니다. 반성의 이유는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 알았더라도 무심히 지나쳤다는 것, 혹 분노했더라도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 사회적 무지, 무관심, 무능에 대한 집단적인 후회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불특정 다수를 결집시킨 이 도가니 현상의 바탕에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각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말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입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나타난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양심이 깨달아지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8주년의 시간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2021년 한 해 동안에 산업재해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2,000건이 넘습니다. 사망자만 828명, 질병 사망자 수는 1,252명이 됐습니다. 또 묻지마 살인도 있었고 교통사고, 각종 사고로 숨지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들 중에 사람의 잘못, 인재가 많았다는 것을 보면 사회의 안전, 불감증, 또 이웃에 대한 배려, 결여, 양심, 마비 등에 대한 심각성을 갖게 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너무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상대방이 없고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는 그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양심의 가책,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맨 최초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그 발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나무 뒤로 숨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자기의 양심이 가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잠든 틈에 그의 옷자락을 자르고 죽이지 않았을 때에 사울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 죄 없는 다윗을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양심의 가책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이적에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다시 살아났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그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판 후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울부짖으면서 자살한 사건도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양심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이성이고 또 하나는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배의 나침판과 같아서 도덕 생활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배에는 나침판이 있어야 그 나침판의 방향을 이렇게 보고 가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선하고 악하고 무엇이 정의고 불의인지를 양심은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학자들 중에는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양심도 함께 발전해 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전을 말하지만 사회로부터 이 혼합되어 생겨난 것이 양심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이 사회는 우리에게 어떤 표준을 제시하기는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변화된 세태 가운데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지만 양심 자체는 주지 못합니다. 양심은 진화로 사회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또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양심도 없냐?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봐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베드로도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선한 행실,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말을 하지만 속에서는 양심이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겉으로는 비난을 하고 있지만 너는 못하면서 너는 속에서 너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양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선한 양심은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또 양심은 우리의 행위를 지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심쓰나이다. 거리낌이 없는 양심이 되기를 심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 주님의 증인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사건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여자를 끌고 온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의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음행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 노마법을 어기는 반역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형을 내리는 것은 로마의 이 법에 관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 하면 율법을 거역한 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법을 다 유대인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법에 걸리니 책 잡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한쪽으로 내몰리게 돼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범죄자로 내몰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지혜로웠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이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이들을 가르쳐야 될 것을 잘 알고 있는 선생 중에 선생, 바로 교사 중에 교사이셨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땅바닥에 허리를 숙이시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청중들을 향해서 일성을 내뱉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모두 장소를 떠나갔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좀 더 생각해 보면은 먼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정죄, 이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3절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매우 참 금과 옥저와 같은 정말 불신자도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특히 산상수훈을 다 적어놓고 볼 만큼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시험을 받을까 너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의 눈 속에 있는 것 살펴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것, 내 몸에 묻은 것은 생각하지 안 하고 다른 사람의 몸에 묻은 것만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고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냉철하게, 냉정하게, 가장 객관적으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심의 가책을 통해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만찬에서도 마태복음 26장 21절 2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신 이 말씀에 그들은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팔리라 하신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인지, 저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할 때 국회에서 장관들을 세우고 총리를 세우고 할 때 우리가 많이 듣고 봤죠. 청문회를 할 때 나오는 것 몇 가지, 5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는 거 있는데, 농지법에 문제는 없느냐, 농지를 사놓고 거기에 실제로 경작을 한 사람이냐 아니냐, 계약서 쓸 때에 다운 계약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느냐, 또 논문을 쓸 때에 뭐 유죄하는 것은 아니냐, 학력의 문제는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병역의 문제는 없었느냐, 가짜 자녀들의 문제, 본인의 문제,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세금 포탈한 것은 없는지, 성윤리의 문제는 없는지, 어디 글을 써놨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 없는지 다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흠 잡힐 데 없는 정말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사람 앞에 법적으로 깨끗한 사람인가?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이미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다 부정한 사람이고 다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누구든지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가?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고 말하는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오늘 저 사람도 안타깝다, 좀 첫 문제만 아니면 좋았을 걸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교훈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를 정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과 삶을 주시기 위해서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하시는 일이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의로웠던 노아가 하나님이 가장 의로운 그 시대의 사람을 노아를 뽑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을 노아의 홍수,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큰 배를 져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썩고 부패, 이런 속에서 너만은 내가 의롭게 봤다, 그러므로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방주를 져라, 이랬던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자는 모습을 아들 셋 가운데에 함이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나발을 불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지 않고 떠들어댔던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니, 죄는 아버지가 짓고 이 저주는 아들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보면은 그 아버지 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아버지도 벗고 자는 거 죄라고 할 수 있지만, 더 큰 죄는 그 본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벗고 자는데 들어가서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의 문화와 그때 문화는 좀 다르죠. 각자의 방에 있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살았던,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 방에서 함께 살았던 그런 이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족끼리는 그런 일이 덮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험담하는, 비난하는 그런 일은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그 자체가 넓게 보면 죄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모든 일들에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회를, 집단을, 그 조직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라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보다는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비탄, 이 비판, 판단, 정죄, 이런 일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차하면 실수할 수 있고, 여차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험담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비밀을 누구인가는 털어놓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딘가 누구인가는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래서 말을 사람한테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임금님께는 당나귀, 이렇게 막 큰 소리를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맹간하면요, 내가 비밀을 정말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모르래야 죄를 짓지 않아요. 알면 오히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아멘. 그 사람의 험담을, 그 사람의 이 잘못을 내가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 이간질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알기 때문에, 안 것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매몰시켜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몰랐다면, 못 들었다면, 못 봤다면 죄를 짓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남의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너무 다른 사람의 이 비밀로 간직하려는 것을 알려고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사람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더더구나 알려고 여러분 너무 관심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면 내 마음에서부터 판단이 이미 와 있어요. 정죄가 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간하면 여러분 그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도 말고 그 일에 들으려고 하지 말고 누가 말하려고 하면 스톱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단시키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보여주려고 하면 아니 보여주지 마세요. 한 번 보면 그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 번 들으면 그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을 좋은 걸 들어야 합니다. 보는 걸 좋은 걸 봐야 합니다. 만질 때 좋은 것 만져야 합니다. 죄 짓는 거 만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하나 다 그렇습니다. 서양과 우리의 모든 문화가 틀리지만 서양 사람들은 입을 맞추는 게 자연스러워요. 허깅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동양의 문화는 좀 달라요. 서양과 동양은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 또 어떤 마음의 의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 한번 맞춘 거, 손 한번 잡은 거, 한번 허깅 한번 한 거, 원칙적으로 공개적인 거 아닌 것을 한번 해놓으면 그것이 마음에 큰 부담으로 그게 올무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 오늘 하나하나 여러분 만지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하나의 어디에 참여하는 것도 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음란물을 보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어릴 때 반하면 그것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로부터 어릴 때에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들려주면 그것이 그 속에서 어릴 때에 매우 좋지 않는 그 이미지로 매우 좋지 않는 그 지식으로 딱 그 속에 들어가서 판단을 그의 마음이 형성이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만 들려주기 바랍니다. 칭찬만 하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손녀들, 오늘 자녀들에게는 오늘 좋은 말만 해주기를 바랍니다. 단점을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잘못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신의 이치로 돌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처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행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군중 가운데 세웠습니다. 군중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은 율법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보존하며 교육하는 일에 헌신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일보다 종교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 같은 실제적인 삶의 본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책잡는 일을 하고 있고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이제 데리고 와서 죽이는 일에 오늘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연의 임무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은 각자 맡겨진 일터와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을 들고 여인을 치려고 몰려온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대결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 신하들과 대결하여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세우고 옆에 물을 7 다 대야를 갖다 부어 놓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다 핥아버렸다, 태워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7번씩 하면서 소낙비가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바알의 아내인 바로 이세벨로 통해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취하지 않으면 내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반드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에 겁이 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가서 노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다시 동굴로 보내셔서 40주야로 가게 되어집니다. 동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 하나, 풀포기 하나, 돌 하나 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짐승과 키울 때 어떻게 해요? 배고파? 갈까? 이야기합니다. 마치 애들하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짐승과 대화가 되죠. 얘가 뭘 좋아하는지 어찌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식물과도 대화가 됩니다. 돌과도 대화가 되고 자연과도 대화가 되고 모든 것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면 통해집니다. 식물과 대화하시죠. 꽃나무에게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여러분, 예쁘다고 하면 꽃이 더 아름답게 핍니다. 동물을 예쁘다고 하면 동물이 따릅니다. 점점 꼬리를 치고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이 위치에 있어야 아름답고 왜 위치에 있는지 그걸 물어보면 본인들은 알아요. 동물도 식물도 다 알아요. 왜 이것을 말하는가? 제가 그들과 대화를 해보게 느낌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사물과 대화를 해보세요. 그것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고 맑아집니다.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화초를 키운 사람은 화초하고 대화를 하세요. 화초를 심어 놓기만 하고 물 한 번 주는 걸로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되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주어야 화초도 잘 자랍니다. 더욱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 위치를 지키십시오. 가늠한 여인을 한 사람 와서 죽이겠다고 모여드는 이 군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올무잡으려고 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바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에 열심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래지 않기를 바라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지적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내면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판단과 정죄와 비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가 무엇이었을까? 학자들이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느낌,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2번 글씨를 쓴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 그 말씀을 나는 땅에 쓰시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까?
사람들이 흥분하고 지금 죽이려고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구부려서 오늘 뭔가 숨을 고르시고 바닥에 서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보고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움찔하고 생각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땅에 내려서서 글을 썼는데 무슨 글을 썼을까? 오늘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라. 너는 더해. 너도 못지않아. 할 말이 있냐? 계속 있을 거야? 누가 먼저 던질 거야? 안 가고 뭘 하고 있어? 그만 가지? 할 말이 있니? 막 이런 것 중에서 썼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썼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 듣지 말고 우리의 할 일에 우리의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